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틱나탄 스님의 화해라는 책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면서 평화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스승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과 평화운동을 했고, 이 공로로 인해 1967년 마틴 루터킹 목사로부터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받기도 했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책으로는 화, 기도, 힘, 지구별 모든 생명에게 등 많은 책으로 국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틱나탄 스님의 책을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심리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분들께서 과거 상처받은 어린 내면의 아이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상처받고 아파하며 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어린 나는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감당하기 힘들어 합니다. 물론 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받은 감정이나 기억을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여전히 내면의 어린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비슷한 사건이나 기억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눌러두었던 자신의 감정은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아이를 치유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틱나탄 스님의 심리 처방전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라는 책으로 출판된 책 중 97페이지 지혜 6, 내 안의 아이를 치유하다 편을 읽어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혜 6, 내 안의 아이를 치유하다. 어린 시절 우리는 매우 연약했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았다. 아버지 얼굴에 엄한 표정이 서리면 우리 마음은 불안했다. 엄마가 심한 말을 하면 마음에 생채기가 났다. 어린아이였던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쓰고 또 썼다. 때로 그 감정을 말로 표현했지만 주위 어른들이 우리 말을 듣지 못했다. 들어주지도 않았다.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향인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그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 수 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직접 대답을 해줄 수 있다. 나는 부모님께 큰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린 나와 대화하는 수행을 했다. 그 수행은 내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아마도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돌아가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 명상을 통해 5살 아이를 만나기. 이 명상은 앉아서 해도 되고 걸으면서 할 수도 있다. 조용한 곳, 당신이 편안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곳, 그리고 적어도 5분 정도는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를 5살 아이로 본다. 숨을 내쉬며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5살 아이에게 자비로운 미소를 보낸다. 처음에는 전체 문장을 전부 말해야 하지만 익숙해지고 난 후에는 아래처럼 핵심어만 말해도 된다. 나 5살 아이, 자비로운 미소. 내 안에 있는 그 5살 아이는 우리의 자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매일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리에 앉아서 이 명상을 수행하면 좋을 것이다. 내 안에 5살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보살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그 아이는 우리에게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점점 기분 좋아한다.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고 그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느끼게 된다.
내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단지 나쁜 것이 아니다. 부모들 역시 어린 시절 고통을 받았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들은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자녀들도 고통받게 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으로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 고통의 피해자로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내면의 고통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역시 그 고통을 아이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다 한때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5살 아이였다. 아버지와 나는 실제로 두 개의 분리된 개체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연속체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인 5살 소년을 도우면 나는 아버지와 동시에 치유된다. 내 안에 있는 어머니인 5살 소녀를 도우면 어머니는 변화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나는 어머니의 연속체다. 그 상처받고 고통받은 작은 소녀는 내 안에 아직 살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면 내 밖에 있는 부모 역시 도울 수 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5살 아이인 우리 부모를 더 잘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이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이해가 있을까? 우리가 미소 지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미소 짓고 있으며 그 미소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유롭게 해드린다. 이렇게 수행한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다음 질문들은 모두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낳으셨나? 아버지는 정말 나를 원했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어머니의 나라나 고향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만나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모든 조상들이 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분명히 들어있다. 심지어 우리 몸의 박테리아에도 들어있다. 우리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시작모를 그때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과 생명 없는 존재들이 얻었던 이해와 통찰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우리는 아버지인 동시에 자식이다. 우리는 때로 아버지나 어머니로 나타나 존재하고 때로는 아이로 나타나 존재한다. 수박이 태어나는 순간 그곳에는 이미 수박 씨앗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수박은 이미 어머니이고 이미 아버지이다. 이렇게 수행을 해보기 바란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아버지를 5살 아이로 보내. 숨을 내쉬며 나는 5살 아이인 나의 아버지에게 미소를 보내네. 아버지 5살 아이 자비로운 미소. 아버지가 되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는 5살 아이였다. 5살 소년이었던 그는 매우 연약했다. 그는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므로 때로 아버지가 거칠고 까다롭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안에 있는 5살 아이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그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자비심이 우러날 수도 있다. 아버지가 5살 때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명상 중에 그 사진을 봐도 좋다. 5살 때의 아버지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수행하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당신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 5살 아이가 보일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가 5살이었을 때 어머니 역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아이였다. 어머니도 쉽게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선생님이나 친구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상처와 아픔은 계속 어머니의 내면에 남아있다. 때로 어머니가 당신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어머니를 연약한 5살 소녀로 볼 수 있다면 어머니를 자비롭게 선뜻 용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어머니인 5살 소녀는 언제나 어머니의 내면에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살고 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5살 소녀인 나의 어머니를 보내.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어머니였던 그 5살 소녀에게 미소를 보내네. 어머니, 5살 소녀, 자비로운 미소. 당신이 젊다면 내면의 5살 아이를 치유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식을 낳았을 때 당신의 상처받은 아이를 그대로 자식에게 전해주게 된다. 만약 상처받은 그 아이를 이미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주었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당신 안에 있는 그 작은 아이를 치유하는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미 물려준 상처받은 아이를 자식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든 자식으로서든 함께 수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와 자식 안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함께 치유할 수 있다. 만약 성공적으로 이 수행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가족과의 소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 안에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었다. 아들과 딸은 우리의 연속체다. 아들과 딸이 바로 우리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의 저 먼 미래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이해와 자비를 담아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아이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 자신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내 안의 아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자. 자신을 잘 보살피려면 먼저 우리 안에 상처받은 아이에게로 돌아가서 그 아이를 잘 보살펴야 한다. 매일 당신의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수행을 해야 한다. 매일 당신의 상처받은 아이에게로 돌아가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형이나 누나가 그러하듯 그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야 한다. 그 상처받은 아이에게 귀를 기울여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받은 아이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지금 바로 치유할 수 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여기 내 곁에 있어. 너의 말을 다 들어줄게. 너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내게 말하지 않으련 내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들으며 여기에 있단다. 우리는 그 아이를 안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앉아서 명상을 하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울어줄 필요도 있다. 이 수행은 숲에서 할 수도 있다. 그 아이에게 돌아가는 법을 알고서 매일 5분에서 10분씩 말을 들어준다면 치유는 일어날 것이다. 나의 주변에도 이런 치유 수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고통이 줄어들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유연해지고 향상된다. 그리고 내면에서는 평화와 사랑이 조금 더 커진다. 내 안의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자. 당신의 내면에 있는 아이와 당신은 딱히 두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한 사람도 아니다. 당신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어른인 당신은 깨어있음을 수행하며 내면의 아이에게 함께 수행하자고 권할 수 있다. 내 안에 그 아이는 어른인 당신처럼 실제로 있다. 마치 옥수수 나무 속에 옥수수 씨앗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옥수수 씨앗은 지금 거기 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옥수수 나무가 자신이 옥수수 씨앗과 하나임을 안다면 대화는 가능하다.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곤 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가 그 내면의 아이와 함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체험과 두려움과 욕망을 다시 살아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그것은 습관이 되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이다. 그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우리는 내 안의 아이에게 말을 걸 수 있다. 그 아이에게 올라오라고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삶과 친구가 되어보라고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은 하나의 수행이고 훈련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 사람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속에 신비하고 긍정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놀며 삶의 경위와 깊이 접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는 우리에게 과거로 되돌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욕망은 안전을 갈구하는 원초적 욕망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아이는 늘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도 위협도 없다.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이 깨달음을 내 안의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는 내 안의 아이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홀로 산길을 걷거나 자두나무 숲과 포도밭 주변을 산책할 때 내 안의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보라. 사랑하는 동생아, 너의 고통을 나는 알아. 너는 내 안의 아이야. 내가 바로 너란다. 하지만 우린 이제 어른이 되었어. 그러니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우린 안전하단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자, 내 손을 잡고 따라와 봐.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머물지 않으련 이제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 자,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보자. 한 걸음 한 걸음 즐겁게 걸어보자꾸나. 실제로 내 안의 아이에게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말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아마도 매일매일 내 안의 아이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안의 아이가 당신의 삶에 들어온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함께 즐기도록 하자. 내 안에 그 연약한 아이에게 이렇게 15분씩만 매일 이야기한다면 머지않아 그 오랜 두려움을 가리던 장막이 벗겨지고 두려움이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뚜껑이 덮인 채로 물이 끓고 있는 냄비를 떠올려 보자. 엄청난 증기가 뚜껑을 계속 밀어 올릴 것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놓는다면 김이 빠져나갈 수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증기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쌓이는 압력은 없다. 외부로 방출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내 안의 아이에게 말을 걸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기며 어린 시절의 원초적 두려움을 알아차림에 빛을 쏘이면 우리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분명히 말해야 한다. 비록 두려움이 현실이라 해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 내 안의 아이와 대화를 해보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동시에 그 아이에게도 말을 시켜야 한다.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에 내 생각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그렇다면 지금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자, 이렇게 해보자. 두 개의 방석을 서로 마주보게 놓는다. 한쪽 방석에 앉아 맞은편 방석을 바라본다. 그곳에 5살 당신, 4살의 당신, 또는 3살의 당신이 앉아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본 후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넨다. 사랑하는 내 안의 아이야. 나는 네가 거기 있는 것을 알아. 너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 그래, 알아. 그동안 고통이 많았을 거야. 그 고통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아. 내가 너였으니까. 하지만 지금 나는 어른이 된 너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삶이 아름답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삶에는 우리를 치유해주는 생명력 넘치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 이제는 과거로 끌려가서 과거의 고통을 지금의 현실인 것처럼 다시 살아내는 일을 하지 말자꾸나.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렴.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는 맞은편 방석으로 가서 앉는다. 이 경우 이전처럼 앉아도 되고 3살 아이가 흔히 그러하듯 자리에 누워서 3살 아이의 말투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좋다. 불평을 해도 된다. 스스로가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고 무기력하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두렵다고 투덜거려 본다. 당신은 어른이 곁에 있어 주기를 너무나도 원한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 표현해보라. 내 안의 아이의 역할을 당신이 하는 것이다. 어떤 감정이, 어떤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다. 당신은 생생한 두려움을 느낀다. 누군가 곁에 있어 당신을 보호해주기 바라는 절절한 욕망을 느낀다. 다시 방석을 바꾸어 앉고 어른인 당신이 말한다. 내 안의 아이야, 지금까지 나는 네 말을 들었어. 너의 고통을 다 이해해. 하지만 말이야, 우리는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었어.
우리는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어. 필요하면 경찰을 부를 수도 있잖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은 그 누구라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어른이 필요치 않아. 실은 그 누구도 필요치 않아. 혼자서도 완전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엄마나 아빠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우린 자꾸 믿으려 하잖아. 그런데 내가 겪어보니까 우리만으로 충분해. 우리는 스스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어. 두려움 없이 편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꼭 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 원한다면 방석을 바꾸어 앉지 않아도 되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매일 5분에서 10분씩만 내 안의 아이에게 말을 하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준다면 치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내 안의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자. 내 안의 아이에게 편지를 써도 좋다. 1장, 2장, 3장. 편지에 당신이 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고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성을 다할 거라고 쓰면 된다. 그렇게 편지를 몇 장만 보내면 놀랍게도 내 안의 아이가 무언가 답장을 보내올 것이다.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내 안의 아이와 기쁨을 나누자. 내 안의 아이가 안심하도록 다독이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한다. 자, 이제 내 안의 아이를 밖으로 불러내 지금 이 순간 함께 놀아보자. 아름다운 산을 오르는 중이라면 아이에게 함께 산으로 오르자고 불러보라.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이에게 함께 노을을 보지 않겠느냐고 말해보라. 몇 주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는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수행하자. 어린 시절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에 가슴을 여미는 일 또한 마찬가지로 힘들다. 하지만 지금 할 수행에서 우리는 내 안으로 들어가 상처받은 아이를 보살펴야 한다. 하기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때 내면의 고통에 억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수행법이 필요한데 깨어있음의 에너지를 기르는 수행이 바로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해지는 방법이다. 이 수행을 할 때 친구들의 에너지가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된다. 처음으로 내면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한두 명의 친구가 함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수행에 이미 성공한 친구라면 더욱 좋다. 이들은 곁에 앉아 우리를 응원하며 깨어있음의 에너지와 힘을 보내준다. 친구가 곁에서 손을 잡아줄 때 친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에너지가 합쳐지고 그에 힘입어 우리 내면의 고향으로 돌아가 상처받은 아이를 안아줄 수 있다. 화목한 수행 공동체가 있다면 수행은 좀 더 쉬워진다. 초보자가 같이 수행하는 친구의 도움 없이 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수행 공동체에 들어가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이들은 당신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내면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회원님들 되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심플하게 단순하게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며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